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제 마음에 사실 좀 마음에 내려놨거든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랬더니 제가 정말 날마다 느끼는데 제자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생각도 안 한 부분까지 다 챙겨주시는데 그냥 저는 목회만 열심히 하면 되고 여러분 열심히 승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네. 어린 양의 신부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36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눈앞에 거대한 세력인 바벨론은 오늘도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이 땅의 성도들을 대항하고 참 교묘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아 흩어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 경고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향해 위로하고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너희들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더 힘든 것 같은데 베드로의 말은 똑같다. 그러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굳건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마주한 지긋지긋한 삶의 문제와 한계보다 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때로는 여러분에게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아픔으로 인한 상처와 두려움이 평안과 소망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제 대장정의 예레미야서 52장의 묵상 끝났습니다. 마지막 이방나라 심판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이 미리 예견하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해 심판과 사랑의 메시지를 시드기야 왕 제4년 때 왕의 고위 관직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듯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하나님의 기회와 메시지를 거절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한 운명을 이런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을 돌에 메어서 저 유프라테 강에 던져라. 이게 뭐죠? 다시 물 위로 떠오르지 못할 바벨론의 운명을 보여준 것입니다. 네. 저희들이 읽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18장 21절을 보니까 놀랍게도 바벨론에 대한 동일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비참하게 던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 여러분, 제가 이 큐티 묵상과 주일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교회를 대항하는 이 바벨론 사단의 세력은 예레미야 때도 사도 요한의 시대 때도 현재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두 번째는 그러나 저희가 믿는 하나님 역시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강력한 왕이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천상의 성도들과 영적 존재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적을 무찌르는 것은 승리의 시작일 뿐 완벽한 승리의 정점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19장 9절이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결혼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막 행복하고 그러셨습니까? 지난 화요일이었나? 네, 저희 14주년의 결혼기념을 맞이했는데 난생 처음 그 기념일에 케이크라는 걸 사봤어요. 물론 돈 주고 산 건 아니고요. 쿠폰이 있어서 했습니다. 참 안타깝고 좀 아쉬운 건 좀 그런 감동들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잔치로 초대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복을 받았다.
그 가장 큰 복이 바로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남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저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천상의 영원한 집에서 함께 살 날을 그분은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가장 소중한 신부로 초대해 주셨다, 이 말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주어진 교회의 사명은 명확합니다. 소중한 신부로 부름받았으니 부르시는 그 당일까지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종종 당신이 먼저 죽냐 내가 먼저 죽냐 가끔 이런 일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는 모르지만 바라기는 그 당일까지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죽음을 잘 준비합시다. 자, 일명 오늘은 이 죽음을 신부 수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신부 수업. 요즘에 그 사이트에 신부 수업을 딱 치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검색어가 뭘까요? 요리학원입니다. 그 다음은 재테크입니다. 돈을 많이 차곡차곡 저축한 여인이 1등 신부감이다. 여러분, 이거 부정할 수 있나요? 네.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그래서 헬스를 가고 건강검진은 필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바느질이었습니다. 재봉틀질. 이 결혼할 남편의 그 가풍을 익히지 않으면 참 시댁 살림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신부 수업을 가장 많이 준비하고 영향을 끼쳤던 분이 누구냐? 친정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 시댁어머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어머니. 근데 제가 이것을 고민하다가 신앙으로 적용해 보니까 그 지금 어머님의 역할을 때로는 친정어머님처럼 때로는 시어머님처럼 누가 감당하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때로는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제 시어머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친정어머님처럼 때로는, 어떨 때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 마음에 갈등도 주시고 어떨 때는 괴롭힌다라고 느껴질 때까지 있죠. 이 역할을 누가 하시죠? 성령님이 하십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미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신부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이제 성경에 보면 거룩한 비둘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조금만 마음이 틀어져도 그분은 이제 임재가 안 느껴집니다. 함께 하시지만 이걸 미리 전제하시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훈련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정결함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암송했던 것처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잘 입는 것입니다. 이 또한 신부의 몫이고 의지라고 했지만 여러분, 한 주간 노력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의지만으로 참 쉽지 않다. 제게 주신 마음은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통해 진짜 영원한 남편이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함께할 남편의 기호와 가풍을 익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정혼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신혼집을 잘 마련하고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날까지 신부는 뭘 해야 돼요? 거룩하고 내가 시집갈 그 가정과 그 나라의 기호와 가풍을 제대로 익히는 것이 신부의 몫이고 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두 번째 질문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남편의 기호와 가풍을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싶은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깨달음은 그렇습니다. 경환아, 이 교회 안에 남편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이 필요하다.
남편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 하면 마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깨달아졌어요. 오늘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 남편의 기호와 가풍을 이해하기 위해 남편 대신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담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세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거기 말씀을 보니까 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헬라어로 에이돈이라는 보니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각적인 이 청각, 보다라는 뜻을 뛰어넘습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감각적인 인식, 그 내면의 느낌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요한이 오늘 하늘이 열린 것을 볼 때 어떻게 봤냐 하면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간절히 주목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제대로 봐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물론 요한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요한이 마음이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아니 가실 때 빨리 온다고 하시더니 100세가 다 될 때까지, 내가 노인이 다 될 때까지 이렇게 안 오시는 그분 한번 얼굴 한번 보자. 그냥 제 생각에 그런 마음으로 오늘 11절 하늘이 열린 것을 에이돈 온 심령을 다해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면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11절에 보니 주님이 뭘 타고 있죠? 백마를 타고 계십니다. 백마란 하얀 말입니다. 말은 늘 전쟁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백마는 전쟁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럼 이제 백마를 검색해 보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백마를 탄 사진이 가장 먼저 뜹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의 지도자들은 백마를 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타락해도 아멘이시죠? 한국에 수많은 사이비 종교 집단 교주들이 백마를 탑니다.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이유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자신이 재림주라는 겁니다. 자신이 심판주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의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백한 거짓이고 나중에 다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에게 백마를 탄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승리했다는 것.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백마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3가지를 더 말합니다. 야, 예수님 하면 됐지 또 이름이 나오나? 여러분 이러실 수 있는데 몇 가지라고요? 3가지. 여러분 그 3가지 이름을 묘사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분이 왜 백마를 타고 승리한 개선 장군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하게 근거를 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름 11절에 나옵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계속 싸우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이름이 뭐냐? 충신과 진실.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말은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신실함.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보호하시겠다는 책임감.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계시록 초반에 보면 7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나오죠. 소아시아. 그 7 교회마다 자기 자신을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소개가 그때 오늘이 소개와 동일합니다. 충신과 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소개가 가장 중요하다. 충신과 진실한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인데 제가 요한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오늘 요한이 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보고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이 뭘까요? 근데 그 장면이 떠올랐을 때 이거 제 생각입니다. 마음의 섭섭함과 오해가 좀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섭섭함 때문에 생겼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좀 사라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요한이 그 충신과 진실이라는 첫 번째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올랐던 첫 번째 장면은 뭐였을까요? 제게 주신 감동은 그래요.
아주 오래전에 요한이 젊을 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죠?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볼 땐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 그 장면이 떠올랐을 것이고 그는 고백했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 이름을 통해 다시 확신했을 겁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참 많이 서운하고 섭섭하고 힘이 들었는데 많이 두렵고 지치고 쓰러졌던 장면이 막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아,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구나. 우리 주님이 여전히 내 곁에 함께하고 계셨구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신과 진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을 던지고 이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두 번째 이름의 의미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15절을 보니까요.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은 예리한 검이 되어 공격용 무기가 되어서 보세요. 그 힘과 기준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 만국을 치시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은 것입니다. 제 말이 너무 빠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대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오해했어요. 아,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피가 지금도 흘러와서 예수님의 흰 옷을 덮인 거구나.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피 뿌린 옷은 이런 개념입니다. 예리한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러뜨린 수많은 대적들의 선혈인 피가 예수님의 흰 옷에 튕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처음 나온 구절이 아닙니다. 이사야 6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노함으로 밟았고 분함으로 짓밟았다. 그들의 적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 땅을 회복시킨 메시아의 사건을 예언했고 그것이 계시록에 19장 말씀에 명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응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상대가 될 수가 없다. 첫 번째 이름의 의미와 연관짓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기 위해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저희들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며 짓밟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분이 세 번째 이름이 합당한 분입니다. 세 번째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16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왕이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12절이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눈이 뭐와 같대요?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뭐예요? 수많은 왕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충신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한 승리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무이한 이 땅에 지속적으로 승리가 가능한 개선장군이십니다. 그러니 백마를 타려고 했던 가짜 장군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흉내도 내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백마 근처에는 가지도 맙시다. 가지도 맙시다. 흰 옷을 입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머지를 보니까 백마 탄 자들, 흉내낸 자들,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예수님을 흉내냈던 모든 왕들은 모두 새들의 밥이 됩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17절을 보니까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새들이 다 모입니다. 배가 고팠겠죠? 그랬더니 모든 새들이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의 살, 꼭 그 말들을 탄 자들,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모든 살들을 뜯어 먹습니다. 큰 잔치인데, 심판인데
새들에겐 잔치고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과 에스겔 39장에 그대로 나온 말씀이 응답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제가 오늘 좀 속이 시원한데, 그 장군들을, 수많은 장사치들을 미혹하고 뒤에서 조종했던 두 짐승 있죠.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생겼을 것입니다. 두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라고 했죠?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대항했던 적그리스도, 한 인물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인물이고 지금도 존재한다고 말했죠. 그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죠? 종교, 거짓 종교로 세상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근데 이들이 최후에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아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최후 운명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두 짐승과 그들을 의지했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 중요한 건 승리하신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의 운명은 전혀 다르다. 그 다른 운명을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달라야 되죠.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그냥 천사들이 이렇게 멋지다, 아니에요. 하늘에 백마를 탄 개선 장군 예수님을 수많은 군대들이 백마를 동일하게 타고 쫓아가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요한에게 14절 말씀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뒤따라가면, 또 그분의 세 가지 이름을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전체의 핵심이고, 우리 매번 받으시는 그 암송 이미지를 보면 승리하는 교회가 이번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질문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지금 매주 반복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사실 오늘 이 예배는 여기서 그냥 끝입니다. 삶과 예배가 연결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이 질문입니다. 신부로서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승리를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좀처럼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꾸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보다 세상의 이름이 더 가까운 거죠. 분명히 난 승리했는데 여전히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오늘 이 고민을 하다가 왜 그토록 어려울까?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서로에게 이유는 있겠지만 오늘 저에게 좀 공통적인 답을 제 마음이 주신 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균형을 잃고 신앙생활합니다. 균형을 잃고라는 말은요, 굉장히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원론적인 삶이라는 건 쉬워요. 굉장히 양극단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이거는요, 신앙생활 지금 해보시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극단적으로 사는 게. 첫 번째 극단은 뭐냐?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한 가지는 애초부터 저 기준은 나랑 맞지 않아. 그냥 하나님의 기준을 상실하고 세상의 기준만을 따라간다. 우린 이 신앙인을 뭐라고 하냐면 양다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다리는요, 전문 용어죠, 거의.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가 아니에요. 이건 이미 포기하고 날마다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옷은요, 세마포 옷이긴커녕 아주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덕지덕지. 여러분, 냄새가요 아주 풀풀풀 납니다. 풀풀풀. 음식 쓰레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주 버리진 않지만
제가 이번에 음식 쓰레기를 한번 버리러 가다가 이게 뭐가 이제 뭐 음식물에 좀 쏟았어. 그 후리스를, 까만 후리스를 제가 아끼는 건데 쏟아가지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걸 또 세탁기를 돌리고, 물론 제가 빠는 건 아니지만 또 건조기를 돌아간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올라가자마자 이제 아내한테 말 안 하고 그걸 막 비눗물로 닦았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냄새가 그대로 나요. 제가 지금 더러운 옷을 설명하려다가 음식물 쓰레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죄송하지만 향기가 전혀 안 나요. 능력도 없어요. 열매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주님 부르시는 그 당일까지 목숨만 연명하다가 부르심 받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극단이요. 두 번째 극단은, 잘 들어보세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준만 붙들어요. 좋은 건데 세상의 기준을 위해 싸우는 것은 포기했어요. 세상을 향한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 모습 같았어요.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피 터지게 싸우시는데 나는 과연 여기서 뭐하나. 물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물론 이제 일은 하지만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이것을 도피주의적 영성이라 그래요. 이것을 금욕주의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다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부모, 내 자녀, 내 가족, 때로는 가까이 있는 영혼을 살리는 걸 수도 있어. 그런데 자꾸만 시선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피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피하는 거예요.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일을 무르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오늘 이것을 균형을 잃은 이 원론적인 시대. 제가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진정한 승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려면 두 가지 극단을 넘어가는 제3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 3의 길이 뭘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어린 양의 신부 수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여러분,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 거룩한 신부에게, 소중한 신부에게 좀 강렬하게 백마탄자의 혼인잔치라고 안 했을까요? 왜 구절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했을까요?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깊이 박혔어요. 그리고 이유를 알았어요.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한 이유는, 여러분, 어린 양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불쑥 찾아온 고난입니다. 때로는 죽음과 같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다 경험하고 앞으로 그 당일까지 경험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받는 수업은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훈련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번에 나라라 개천용 본방 사수했습니다. 어제는 본방 못 봤지만 그래도 시청률이 잘 나와서 하경이라는 배우를 볼 때마다 또 이제 또 계속 응원했단 말입니다. 어쨌든 현혜 성도님 어쨌든 섬기는 배우니까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 얼마나 세상과 이 비주류의 삶이 극단으로 치닫는지 몰라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이기고 이기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보세요, 악랄한 사람이 잘 돼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는 자꾸 지고 또 지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저희들을 이 길로 훈련하는 것 같아요. 성숙하면 할수록 자꾸 지래요. 자꾸 포기하래요. 더 정확히 보면 저주는 쪽에 자꾸 교회를 초청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에게 더 참고 인내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지 않던가요? 신앙의 초창기가 지금 다르죠, 여러분? 다르다고 해주세요. 다르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달라야 이게 정상이에요. 한마디로 지는 것으로 이기는 역설의 길,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면 오늘 14절에 백마 타고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그걸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과하여 승리할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겪는 분들은 남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내 죄가 드러나고 갈아지고 다듬어지고 이것만 해도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신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해서 저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고달픈 십자가만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누가 그러더니 왜 이렇게 십자가만 얘기하고 죽을 상이냐고. 언젠가 한번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지금도 장로님께 감사한데 새벽 기도 때 새벽에 깨는 게요, 아주 사생결단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너무 찡그리니까 장로님이 사진 한번 찍어서 제가 한번 사진 보내줬어요. 목사님,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앞에 설 때는 의도적으로 웃어야 된다고. 제가 지금 웃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너무 십자가만 생각하면 고달픈 인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어린 양의 신부성 그것도 아니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또 기뻐하래요. 이게 균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떨 때는 죽음과 들어오지만 그 죽음과 고통이 오는 이 바벨론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담대하게 용기 있게 또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어린 양 신부 수업의 길은 죽음과 승리가 교차되는 길입니다. 눈물과 기쁨이 거룩함에 대한 고통과 즐거움에 만끽이 함께 존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는 현재는 하나님이 악을 철저히 도만한 시기가 아니에요. 오늘 19장을 보면서도 아직 이때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현재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현재는 악과 선이, 사망과 생명이 함께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현재는 어둠과 빛이 함께 가는 시기입니다. 현재는 교회가 산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세상 한복판으로 버텨야 될 시기입니다. 비난을 받아도. 그래서 저희가 당하동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벤트 사진에 또 우리 제자라고 또 우리 종범 전사님이 제가 또 밤에 찍었던 비슷한 육교에서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제 해석할 때. 근데 그 십자가가 저희는 이제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 교회 십자가, 빨간 십자가를 찍었는데 제가 그 사진을 카페에서 보고 역시 교회는 빨간 십자가다. 그리고 우리도 빨리 달아야겠다. 왜냐하면 빨간 십자가는 빨간 게 멋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죠. 그리고 또 오늘 깨달았어요. 빨간 십자가는 대적들의 피를 상징합니다. 고통과 승리, 죽음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 하얀 거 제가 안 되겠어요. 보라색 안 되겠어요. 빨간 십자가를 다시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다 연락을 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 밑에 여러분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어린 양 신부 수업의 길입니다. 서로 모순된 듯 하지만 저희들이 이미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어제보다 더 오늘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더 많이 그래도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봤는데 로마 장군들이 참 많이 싸웠잖아요. 승리라고 돌아올 때 포로가 된 적들에게 무슨 말을 외치겠는지 아십니까? 메멘토 모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메멘토 모리. 라틴어인데 이런 말입니다. 너희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 이 말을 승리한 개선 장군들이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에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외치게 했대요. 왜 외치게 했을까요? 오늘은 너희가 승리했어도 내일 너희가 패하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지혜롭지 않습니까? 물론 기독교적인 관점은 아니지만 너무 지혜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승리했어도 내일 패배할 수 있고 내일 승리했어도 그 다음 날은 패배할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패배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남 욕하고 짜증나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게 나쁘게 아니에요. 정상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면 또 일어나는 것이 신부 수업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여러분, 또 이번 주에, 이번 한 달 여러분 굉장히 당혹스러운 문제가 올 거예요. 굉장히 불안감과 상실감이 올 거예요. 청년들이 이 세대가요 완전 무너집니다. 지금 노인의 세대가 완전 무너집니다. 갈 곳이 없는 세대가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아직도 기억나요. 후반결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줬어요. 이해에도 저해에도 악하고 두려운 소문은 넘쳐난다. 그러니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두려운 소문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대신 승리하신 개선 장군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살아가는 불속과 같은 세상에서도 오늘 저희들은 당당할 수 있다고요. 용기를 낼 수 있다고요. 그 힘으로 버티는 거죠. 그 힘으로 패배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거죠.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어린 양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사랑 인사입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어린 양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처음으로 노아가 왔어요. 우리 경준 집사님이 노아를 안고 있고 노아 어머님이 우리 선예자매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 귀한 가정을 향해 이렇게 축복합시다. 어린 양을 따라갑시다. 네, 제가 제자 훈련하고 있는, 같이 모임을 하고 있는 지방의 목사님 한 분 중에 아내 되신 분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제가 우리 노아의 이런 일들을 좀 상세하게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의사 선생님의 남편 되신 목사님 통해 들으니까 더 확신이 들더라고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노아를 향해서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노아야, 어린 양만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세대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 허락하신 이 시간에 이 신부 수업을 성실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먼저 부르심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당당히 살다가 최종 목적지는 백마 타신 예수님 앞입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또 한 주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에 저에도 두렵고 악한 소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선장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남편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마음을 모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산은 들리고 폭풍이 와도 추거기에 마지막 날에 날아오르리 주자비로 고개를 들고 불 속을 걸으리 주 내 영혼 회복시키셨네. 십자가 보리 실패는 사라져 영광의 은혜의 빛으로 내 인생의 고난이 다시 찾아온대도 나는 일어나리라. 주가 다스리네. 주 날개 그늘 아래 나의 영혼 쉬리라.
세상 끝날에 주님의 약속 붙들리라. 용기 다할 때 주님 제 안에 새 힘 얻네. 고개를 들고 불속을 걸으리. 주의 영혼 회복시키셨네. 십자가 보리 실패는 사라져 영광의 은혜의 빛으로 내 인생의 고난이 다시 찾아온대도 나는 일어나리라. 주가 다스리네. 주 날개 그늘 아래 나의 영혼 쉬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주만 찬양하리. 산은 들리고 폭풍이 와도 주 거기에. 마지막 날에 날아오르리 주 자리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끝날에 주님의 약속 붙들리라. 용기 다할 때 주님 제 안에 새 힘 얻네. 고개를 들고 불속을 걸으리. 주의 영혼 회복시키셨네. 십자가 보리 실패는 사라져 영광의 은혜의 한번 더 고백합시다. 고개를 들고 불속을 걸으리. 주의 영혼 회복시키셨네. 십자가 보리 실패는 사라져 영광의 은혜의 빛으로 내 인생의 고난이 다시 찾아온대도 나는 일어나리라. 주가 다스리네. 주 날개 그늘 아래 나의 영혼 쉬리라. 영원히 사랑하리. 우리 세상을 향해 주만 찬양하리. 내 인생의 고난이 다시 찾아온대도 나는 일어나리라. 주가 다스리네. 주 날개 그늘 아래 나의 영혼 쉬리라. 영원히 사랑하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처절을 향해 그만의 노래를 향해 고백합시다. 내 인생의 고난이 다시 찾아온대도 나는 일어나리라. 주가 다스리네. 주 날개 그늘 아래 나의 영혼 쉬리라. 영원히 사랑하리. 주만 찬양하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주 손쉽고 때로는 비참하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잘 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요한만큼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백세가 가까운 그 노인도 하나님이 다시 위로하시고 살리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부 수업은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 속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당혹스러운 문제로 또 상실감이 찾아오고 또 불안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원한 남편 되신 백마를 탄 개선장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면 또다시 불 속에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찾아온대도 나는 일어나리라. 주가 다스리네. 나의 영혼이라. 영원히 살아가리. 주만 찬양하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나는 일어나리라. 주가 다스리네. 하나님 그 모든 사역을 그느라 나의 영혼이라.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가 수업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 믿음으로 고개를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자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감각 배우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영광의 은혜의 빛으로 내 인생의 고난이 다시 찾아온대도 나는 일어나리라. 주가 다스리네. 주 날개 그늘 아래 나의 영혼이라. 영원히 살아가리. 주만 찬양하리. 내 인생의 고난이 다시 찾아온대도 나는 일어나리라. 주가 다스리네. 주 날개 그늘 아래 나의 영혼이라. 영원히 살아가리. 주만 찬양하리. 내 인생의 고난이 다시 찾아온대도 나는 일어나리라. 주가 다스리네. 주 날개 그늘 아래 나의 영혼이라. 영원히 살아가리. 주만 찬양하리. 내 인생의 고난이 다시 찾아온대도 나는 일어나리라. 주가 다스리네. 주 날개 그늘 아래 나의 영혼이라. 영원히 사랑하리. 주만 찬양하리. 인생의 고난이 다시 찾아온대도 나는 일어나니. 주가 다스리네.
날개 그늘 아래 나의 영혼 쉬리라. 영원히 사랑하리. 먼저 주만 선포합시다. 찬양하리. 내 내 인생의 고난이 다시 찾아온대도 나는 일어나리라. 주가 다스리네. 주 날개 그늘 아래 나의 영혼 쉬리라. 영원히 사랑하리. 주만 찬양하리. 주님 안에 쉼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주님 안에 갈 길을 찾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었습니다.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때로 낙과 선이 공존한 이 시대에 거룩한 신부로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 때론 실패하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드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개를 들고 믿음을 다해 선포하는 이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당장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우직하게 이 한 주도 11월 한 달도 걸어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노아 하늘이부터 우리 찬양자 집사님까지 한 영혼도 빠짐없이 모든 세대 위에 이 놀라운 승리를 산이 흔들리고 이 어지러운 세상 끝날 속에 경험되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그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